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나게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과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경험하고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알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죠. 그러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막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강자냐 누가 약자냐라기보다는 믿음의 강자 믿음의 약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자유한 사람을 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한번 보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야. 큰 문제 작은 문제 할 것 없이 어떻게든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에도 부딪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받은 것을 빨리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요. 사랑도 외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점들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들을 담당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옆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믿음 약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타내거나 비방하거나 업수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점을 담당하라고요.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은 약한 자의 대침을 대신 들어주고 옮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내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약한 점을 우리가 대신 짊어주라는 거죠. 옮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약한 자들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오래 다니건 적게 다니건 문제가 아니라, 직분이 있건 없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짐을 대신 져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의 윤리의 근간,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기쁘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고 나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보면 그게 선이 되고요, 그게 덕이 돼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3절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비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먹는 자들과 함께 있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또한 술정뱅이들과 함께 있다. 세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비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받을 바입니다. 자, 4절에 보면요, 무엇인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인내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정말 수준에 못 미치는 사고뭉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셨잖아요.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은 고역같이 보이지만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은 고역같이 보이나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실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나 자신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소망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뜻을 가지고 한 입과 한 마음 한 입, 절대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온전한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모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고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게 만들고 한 뜻이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여서 한 입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리고 조상들의 약속을 다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2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로 오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나온 사람이나 교회의 창립 멤버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문화에 접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 길을 벗지 못해서 무당길을 가지고 내지는 절간에 다니던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다 연약한 자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짐을 대신 져주고요.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주님이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뜻을 같이, 마음도 같이, 입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13절 보고 마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사실 연약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자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용납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인내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믿음이 커서 받으시는 영광, 하나 되게 하셔서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실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입이 같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평강이 소망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